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니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3장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밤에도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 새 건강, 새 믿음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언어들이 주님의 거룩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앞서 저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쁨으로 바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손길 발걸음 되게 하시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만배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분열을 넘어서 통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의 선두주자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있는 곳, 하는 일, 가는 곳, 하는 모든 언어와 생각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어둠의 영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호흡의 연장을 더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아버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올리게 하시고 은혜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요, 청지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아요. 늘 살다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하루도 정말 악용할 수 없고 오용할 수 없고 남용할 수 없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한번 합시다. 선용하며 살자. 선용하며 살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면 사람이 잘 살걸, 바르게 살걸 후회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21장 공동체 성경 읽기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슬픈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21장 다음에 나오는 22장에 나와요. 내일 21장의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늘 피해 다니는 장면인데, 다윗이 높 땅으로 가요. 높 성읍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런데 이 높 성읍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줘요. 참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을 다녀야 되고, 사울은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만 하고, 지금 나라의 정사는 뭐 온데간데 없이 오직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떡을 제공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블레셋 땅으로 가요. 또 그런데 다윗이 떠나고 나서 사울이 이 소식을 알아요. 아무튼 내부 고발자가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 항상. 이게 참 다윗이 높 땅에 왔었고,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숨겨줬었고 떡을 줬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게 다 가뜩이나 지금 다윗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울이 이 높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 그리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냐, 칼 들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더 강력히 명령을 하고 자신도 직접 가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여요. 그게 내일 나와요. 그게 기가 막히죠. 이게 85명을 죽여,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높 땅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남, 여, 어린이, 심지어 신생아들도, 갓난아기들까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높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죽여요. 가축들까지. 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뭐 뚜껑이 열려도 10번은 열려있는 미치광이에요. 완전히 미치광이. 그래서 높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서, 분명히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왕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생각해요. 권력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칼로 생각하는 겁니다.
칼로 생각하다 보니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내가 혹시 강자가 됐다, 내 앞에 약자가 있다, 그러면 칼 잘 써야 돼요. 칼을 잘못 휘두르면 그 칼에 정말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칼을 악용, 남용, 오용, 결국 너무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85명, 그리고 가축, 신생아까지 다 죽이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진노의 날, 하나님이 다 보시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제 1절과 2절은 국민편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고, 오늘 3절, 4절, 5절을 봤는데 3절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 권력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가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됐든 자기들이 선한 일 하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착한 일 했네, 이거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그냥 편법을 써버렸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잘못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수면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렵고, 그건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는다고요? 여기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왔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입니까? 권력 가진 사람,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칼 휘두르는 사람이 권력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대통령도 이 생각 가져야 되고요. 국무총리도 이 생각 가져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국민들에게 뭘 베푸는 자라고요? 선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늘 생각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평안할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안보적으로나 모든 국민이 평안하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가 권력 있는 자고, 그가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력자는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선을 베푸는 자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뭘 따라서?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다. 지난주에 그 인천구치소에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이 구치소에 있는 분은 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권력자가 세운, 국민이 세운, 나라가 세운 이 법의 저촉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했다 내가. 그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근데 악을 행하거든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따라서 국민들을,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앞에서 2에서 4절에 2번이나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을 하면 국민 앞에 헌법에 손을 얹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해요. 미국은 헌법에 올리지 않고 어디에 올립니까? 성경 위에 올려요. 성경 위에. 성경 위에 올리고 선서를 해요. 그게 참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일단 출발 자체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목사님들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가 그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을 시작을 해요. 선서를 하고.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반만 년에 비하면 정말 짧은 몇백 년의 역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의 기초가, 건국 이념이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성경이었고, 결국 하나님 그 나라를 세계에 가장 높이 세우셨고 초강대국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될 때는 나는 칼을 가진 자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선서를 하고 취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일단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세계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오늘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취임식 하는 건 다르지만 그 의미가 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질까, 얼마나 진실해질까, 얼마나 정직해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함께 협력을 해나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진짜 섬김으로
하지 않겠나.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대통령을 바라본다면, 대통령이 내가 잘못하면 벌을 줄 거야, 이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진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대통령을 축복하게 되고, 그 법이 대통령을 따라 세운 법이라든지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상호 잘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라와 국민, 이 권력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 진짜 빨리 지나가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진짜 남은 시간 작게라도 분명한 이 의식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난 하나님의 사역자야. 직장에서 난 하나님의 사역자야. 교회에서 난 하나님의 사역자야.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 분명한 내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자칫 칼을 휘두르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할 때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 진노가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이 되고 은혜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홀리클럽 우리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강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오늘 아침에 이제 가게 되고요. 다음 주 또 광고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아현교회, 서울 아현교회로 가고, 그 다음 주는 서산교회, 그 다음 주는 이제 목포 북교동교회, 그리고 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은 김해 제일교회, 경남 지역. 부흥 키워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부여 있을 때부터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교단 안에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때 송현교회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송현교회 누구죠? 은퇴하신 지금 갑자기 성함이 조광성 목사님. 조광성 목사님 국내 선교위원장 하실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저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2년 됐네요 벌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진짜 우리 교단 내 작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격려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여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이번에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홀리클럽의 우리 교단 안에 이게 새로운 바람이 되겠다 해서 제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금 국선위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홀리클럽을 이게 너무 좋다. 우리 교단 내 교회마다 다 이거 확산시키자 해가지고 이번에 주제는 큰 틀로 홀리클럽과 시니어 사역이에요. 연세 드신 이제 노인 사역이 주를 이루고, 두 가지 사역의 큰 기둥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역들도 세미나도 있는데 오늘 가서 이제 광주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귀한 사역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의 정말 거룩한 교회, 성결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좀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도를 옮기는 행동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분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 이 마음들, 이 생각들, 이 의식들을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극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